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늘 신앙의 법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어른 되는 길은 오직 한 길, 어린 버릇, 미숙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바른 신앙 갖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 인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그 직분이 나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오직 한 길, 미숙한 신앙, 어린이 같은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성장한 나무, 성숙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어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이 될 때에, 내가 성장할 때에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가정이었어요. 일제시대에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켰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신앙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맨날 술이나 먹고, 또 술만 먹으면 다행인데 또 집에 와서 이 여자 집사님을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못 버는 남편하고 살 수 있어도 손찌검한 남편하고는 못 산다. 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집사지만은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와서 자기를 두드릴 편이 그런 남편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신앙이기 때문에 고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집사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7년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밤에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 있으니까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제 그 집사님이 놀래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기도하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 갔더니 큰아들이 술이 이만하나 취해갖고 이제 나하고 싸웠어요. 얼굴 지어 터져갖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들 보고 이놈 자식이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술을 퍼먹고 싸움질이라고 다니냐고 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술 퍼먹고 두드러 패는 거 외에는 없는데 내가 아버지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기가 막힌 소리 하니까 남편이 그냥 너무 얼추기 없으니까 말을 못 하더래요. 뭐 분이 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을 하니까. 더구나 아버지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날 밤에 와서 자기 글을 해주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신앙을 버렸더니 아들이 저 모양 됐으니 내 잘못이야. 내가 이 없으면 다시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겠어. 신앙이 회복이 되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삶 속에서 성도가 맺어야 할 신앙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지위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죠.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 속에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지식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와 실천은 마치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앞에 아주 그냥 맛있는 정말로 한 상이 음식 한 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 상에는 온갖 귀한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진짜 먹어야만이 그 음식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것을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해서 열매로 맺어져야만이 마치 음식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먹음으로써 유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유익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 말씀은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지, 교회 본질을 말하고 있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체지만은, 여러 지체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이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 겟세마네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지에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실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가 되는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죠.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그 뜻이에요. 원래 말.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어울리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 성도로서 내가 가치 있는 성도, 어울리는 성도가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모든 겸손. 우리가 첫 번째 맺어야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의 가치 이하로 낮게 생각하며 남을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가치가 10개예요. 근데 내가 10개를 가진 자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아, 나는 5개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비굴한다고 생각해서 비굴하고 겸손은 틀립니다. 비굴은 여러분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건 비굴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낮아지는 척 하는 건 비굴이고, 겸손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더 큰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바로 그 사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을 갖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교회 성도에게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죄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서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요. 이 겸손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은 그래 네 팔뚝 굽다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때에 상대방도 감동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나를 높여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기도처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힘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께서 주님이여 분리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힘이 나는 것이지 쪼개지면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는 선인장에 대해서 찌르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꽃과 같이 대해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는 이제 미국은 건너편과 자기 집이 메일박스를 함께 쓰잖아요. 이제 건너편에 이제 사는 집과 저희 집이 이렇게 메일박스 쓰는데 메일박스 그 밑에 우리 앞에 아주머니가 채송화를 이렇게 심어놔 밑에다 메일박스에 채송화를 심어놨는데 얼마나 예쁜 채송화를 이렇게 채송화는 꽃은 작지만 어울리면은 굉장히 예쁘다. 볼 때마다 매일 꺼낼 거다 그 채송화 보면 막 입이 열 걸쳐져. 너무 무슨 그렇게 예쁜 채송화를 좋아하는지 예쁜 채송화를 심어놨는데 여기 채송화 자체 하나는 또 이쁘지만은 하나는 작아서 그렇게 감동을 못 주지만은 이렇게 어울렸으면은 굉장히 예뻐요. 웃게 만들어줘요.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하나하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면은 정말 멋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김상환 목사님의 결절 당시, 김상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초등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그분도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 분이 이게 세상 말로 출세한 거예요. 개천에 용난 거예요. 그분이. 그래갖고 잘 돼갖고 교회를 왔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데 다들 다 꼬고 책 앉아갖고 다들 다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래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어린 마음에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 드린가 보다. 다들 다 꼬고 하나님 앞에서 다리 공부가 안 되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나 미국은 모르겠어. 나 미국을 어리게 살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대통령 앞에서 꼬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 앞에 최선을 경건한 자들인데 자기가 성공일 때도 좀 다들 꼬고 다녀서 어린 마음에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서울 사람도 저렇게 예배드린가 하더래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얼마 교회 생활을 못 하더래요. 교회를 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왔더래요. 그분이 왔는데 완전히 몰골이 그냥 형편없이 바짝 말라갖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이분이 중병에 걸려가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해결하고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왔더래요. 20년을 경만 중에 허송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건강으로 치시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가 와서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삭을 주는 것이에요. 이삭을 주려면 우리는 낮춰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뻣뻣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완악한 자에게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낮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삭을 주어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은 분이에요. 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온유로 하고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지키려면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절제하여 남을 부드럽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를 온유라고 해요. 원래 온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플로리다 시월드에 가면은 그 범고래 쇼를 하잖아요. 안 가보신 분은 그냥 그런 거 있는가 하시고 가면은 이따가 아주 진짜 큰 그 범고래가 그냥 푹 뛰어서 펑 떨어지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물벼락을 맞죠. 그거 맞아도 좋다고 웃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그 쇼를 해 돌고 그 범고래. 원래 범고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여내갖고 그렇게 절연사가 탁 하면은 헐짝 뛰고 뭐 이렇게 하면 탁 하고 자기한테 가서 이렇게 키스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싸나운 것이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순한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원래 헬라가 오는 말이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사나운 심령이 절제되어서 남을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그게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너그러움,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한 심령이니 이 온유한 심령을 배워라. 그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이에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이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절제해서 나를 눌러서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고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부드럽게 대해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온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조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끔찍한 일이 많잖아요. 토막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갖 잔인한 폭력과 타락이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속이는 어른대로 행해야 되라. 이게 절연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갖 폭력을 행하게 되고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악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성령, 성자도 모르면 여전히 교만해져갖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때문에, 드림과 지식 때문에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갖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절연을 받아야만이, 훈련을 받아야만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욕을 당해도 덤벼들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맡기고 모든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을 보면은 온유는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온유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다짐 속에서 우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성령님도 내 고집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교만한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다짐 속에서 내 고집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절연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자가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친절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 다 성질이 다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질이 다 틀리니까. 또 자라는 환경도 틀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어떤 툭 같은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들었던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것이 나한테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왜 지가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병원이에요. 다 아픈 자만 오는 거예요. 목소리 무조건 어디가 아픈 거.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병든 자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의인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이지 내가 의인 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핏대를 드러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은 한번 실수했나 보다 부드럽게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에 가시가 되었고 한번 두고 봐라. 그 순간에 원수 마귀는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도둑질해가고 빼앗아가고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그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온유함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온유함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좀 아마 휴가 때 가셨던 것 같아요. 나가시는데 호텔에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슈퍼 모델 컨테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지원자인데 거기에 진출한 지원자들이 거기서 합숙훈련을 받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수영장 옆에서 그다음 풀에다가 또 풀밭 그런 데서 이 워킹 연습, 그 모델들 워킹 연습하고 몸매 단련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연습이 끝나니까 연습할 때는 이렇게 걷는 사람이 연습이 끝나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니까 프로는 항상 어느 때든지 프로답게 모델답게 이렇게 모델 걸음을 걷는데 이 아마추어는 연습할 때는 그렇게 걷는데 금세 볼일 치러 갖고 그냥 흐느적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을 보면 날씬하잖아요. 모델 중에 뚱뚱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씬하면 예뻐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옷을 입은 사람이 날씬해야만이 그 옷을 만든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델이 빼빼야 하는 거예요. 빼빼면 뭔 날씬하면 예뻐서 살을 빼는 거 아니라 디자이너가 만든 그 옷이 옷태가 나도록 의도가 그 만든 솜씨가 드러나도록 그 옷을 만든 의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옷을 입는 모델이 날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삼아주신 그 솜씨와 의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처럼 친절한 마음, 즉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해줄 때 상대방도 나를 부드럽게 대해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소. 제가 모든 일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맺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드러내는 인격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인격자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